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12월 첫 주일 12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이 깊은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청년은 손전등을 들고 마을을 찾아 나섰지만 폭우, 강풍으로 인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번개 다음에 찾아오는 천둥 소리는 더욱 상황을 두렵게 했고 번개에 놀란 청년은 그만 손전등마저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번개가 칠 때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비춰주고 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번개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으로 하여금 길을 찾도록 만들어준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내 삶의 장애, 잘 나가던 나의 인생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꼭 그것이 인생의 장애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로 생각하던 것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물 트럭을 몰고 조그만 터널을 지나가다가 그만 천정 윗부분에 걸려서 차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는 꼼짝을 못합니다.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어도 차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타이어 바람을 빼면 되는데, 타이어 바람을 조금 빼면 되는데. 스티브 도나드휴는 그의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막에서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은 여행의 일부이다. 인생을 살면서 공기를 빼야 할 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공기를 빼면 막힌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사막을 건너는 여정에 오를 수 있다. 모래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공감하십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이어에 공기 압력을 적당히 유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란스를 맞추는 거지.
만일 최고의 스피드만을 생각한다면 타이어의 바람을 탱탱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막에서는 반대로 바람을 빼야 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인생에서 자동차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어 라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인생의 사막에서 누군가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 우리들이 믿음의 나침판을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만나는 이런 난감함,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이러한 난감함은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번민이 있죠.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혹 이런 느낌이 오늘 여러분에게 불현듯 찾아오진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에 찾아오는 무능력, 때로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때로는 사업의 부진함, 직장에서의 무능력으로 내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찾아오는 공허함,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괴감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명한 신학자 마르틴 부버는 그의 책 인간의 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으나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다.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다르다.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길을 통해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각자에게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길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삶, 하나님께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께 보이게 한 삶, 누군가의 비교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마르틴 부버는 그의 책에서 수샤라는 랍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수샤라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심판의 보좌 앞에 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줄 알았습니다. 너는 왜 누구누구처럼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너는 왜 좀 더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 여러분, 나답게 사는 게 뭘까요?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나침판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보도록,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이 딱 한 절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어떤 단어? 할 수 없어. 키가 작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라는 단어예요. 안 할 수 없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군인은 그렇게 외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안 되는 거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면 그가 목표했던 산에 올라갔지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지 산 정상을 향하는 것이라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누려야 즐거움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랍니다. 정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 산을 올라가는 과정과 내려오는 과정의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왜? 정상은 오래 있지 못합니다. 잠깐 내려야 됩니다. 정상에 머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의 심각한 문제는 그가 목표로 삼았던 인생이 그의 목표가 뭡니까?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장애물 대신에 무엇을 극복할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만 내가 물질을 많이 누르면 많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 그가 목표로 삼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어 놓은 부, 결국 올바른 목표가 아닌 약점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목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여러분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삭개오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진취력 있는 사람이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 삶에 콤플렉스가 있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안으로 인생의 사막 가운데 목표, 물질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삼고 꾸준히 달려온 사람입니다. 목표가 잘못됐을 뿐이에요.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의미를 그렇듯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 민족의 등을 치며 돈을 모았던 사람이죠. 악착같이 못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치였죠. 그런데 그가 꿈꾸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전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지위는 얻었지만 사람을 얻지 못했어요. 돈은 얻었지만 친구를 잃어버린 그의 인생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사람을 잃었는데, 친구를 잃었는데 뭘 할까요? 자신이 얻은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지만 허무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이루었지만 무언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을 이뤘어도 그 목적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입니다. 나침판의 방향이 잘못된 인생은 후회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침판은 방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나침판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후회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가 있기는 했지만 그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그의 점검 포인트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소문은 중요해요. 들려오는 소리는 참 중요해요. 그분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죄인들의 친구라. 그리고 그분이라면 나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키가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전하는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가장 키포인트는 사막을 건너려면 사막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숙한 사막을 거치지 않고 결코 사막을 건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인생의 여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막 깊숙이 들어가는 체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체험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도전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신앙은 도전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에 도전이 있기를,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체험 있는 사람이, 도전적인 사람이, 진취적인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겁니다. 아멘. 삭개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해야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의 교만, 아집, 이성, 물질,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타이어의 바람을 뺀다는 거예요. 모래에 처박힌 자동차가 벗어나려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곳을 벗어나는 방법은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겁니다. 바람을 빼고 차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면 그 수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자신이 쌓아왔던 명성을 내려놓는 순간이죠.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존심, 여러분, 사람마다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보다 어떤 친구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남자들이 더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친구를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자존심을 잃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자존심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게 뭐다? 자존심이다. 바꾸어서 자존심이 뭐다?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죠?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게 뭐다? 자존심이다. 반대로 자존심이 뭐다? 그 정도 만족해요.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만족해요. 이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존심이 너무 약할 경우도 문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여기면 대인 기피증으로 인해 사회생활까지 어렵게 됩니다. 소심해져요. 사교성이 떨어져요. 말수가 줄어요. 일반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무조건 당하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호구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호구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보다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의 삶에서 자존심이라는 바람을 빼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하, 예수님 만나려면, 신앙생활 하려면 자존심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 내 스타일이 구겨져도 괜찮아요. 어때요? 좀 자존심 내려놓고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주님 만나는 순간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아멘. 아하.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삭개오는 신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삶의 가치가 물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인 피카소가 있습니다.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가 어느 날 여행 중에 한 농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피카소가 묵었던 그 농가의 주인도 피카소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접을 해주는지 모처럼 피카소가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그 집의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도 아이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오는지 피카소가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좋은 손수건을 갖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카소가 그 손수건에 예쁜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싶었어요. 얘야, 그 손수건 좀 다오. 내가 예쁜 그림을 그려줄게. 그래 이 아이는 화가 났어요. 엄마, 저 아저씨가 남의 손수건에 그림을 그린다고 뺏어가 손수건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인가? 미쳤나 봐. 그러니까 엄마도 덩달아 참 이상하다 그 아저씨. 정말 미친 것 같다. 왜 남의 손수건에 그림을 그리려고 할까? 왜 남의 손수건에 페인트를 묻히려고 할까?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만약 그림을 그리도록 피카소에게 그 손수건을 맡겼더라면, 여러분,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한 장에 50억 이상 간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나눠했던 그림하고는 달라요. 몇 년 전에 피카소의 한 작품이 1200억에 팔렸습니다. 그러니 그 손수건에 한 그림만 그렸더라도 아무리 못 가도 5억 10억 안 되겠습니까? 저는요, 그 그림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손수건에 그림을 그리면 그 손수건의 가치가 졸지에 엄청나게 될 것인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페인트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작업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타치해 주시면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가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손대셔서 나를 더욱 존귀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제가 오늘 서두에 묵상했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행복, 예배드릴 때 기쁨, 그건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만이 알 수 있고 우리만의 기쁨, 예배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가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치를 깨달으면요, 고백하게 돼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일단 제가 모은 돈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불법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사별을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어쩜 그의 전 재산을 다 포기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전 재산을 다 포기했지만 그 순간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을 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너의 집에 무엇이 있으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과 바꿀 것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물질과 구원을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사람 많죠. 뭐 솔직히 많죠. 뭐 엄청 많죠.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인생의 사막에서 모래에 빠졌을 때 타이어의 바람을 빼면 이제 서서히 차가 모래 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인생의 사막을 다시 걷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 그대로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그 사람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꾸지 말고 내가 바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모래에 빠지는 경험들은 여러분들을 더욱 겸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점검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삶을 밀어붙이지 않고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순간 새로운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공기를 빼면 막힌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사막을 건너는 여정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래에 빠진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바람을 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이어에 공기를 빼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막을 여행하는 중에 꼭 만나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등산을 하다 길을 잃어본 적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아마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일 것입니다. 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동사 시제가 있습니다. ing, 우리의 나침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행을 할 동안 나침판은 우리의 현재 이 순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방향 감각만 올바르게 잡혀 있으면 길을 잃었을 때도 지도가 쓸모없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바람을 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삭개오처럼 새로운 오아시스를 만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4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